의상조사 법성계 법성원용부이상 제법부동불례저 무명무상저일체 증기소지비여경 진성심신금미묘 불수자 성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절일체 다주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명것이 무량원급즉 일념즉시 무량거 구세십세 호상적 인불장강적 달성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명 무분별 식불보현대인경 농민회인 삼매중 건출여의 두사이 우호익생만호봉 중생수비급이 시도행자한본제 파식망상필부득 우연선교 자녀이 기가수분득자야 이다라니 무진보 창원법계 실보정 공자실체 중도상 불의 부동명이불 불의 부동명이불 불의 부동명이불 이렇게 쪼까만 해대가 땡겨. 법성계는 많이 독성해 보셨죠? 네. 근데 뜻을 이제 다 알고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좀, 예. 이 법성계에 이제 이 7원 39, 210자에 그 하암에 도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불교의 그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외워두면은 스님들도 법문할 때 편해요. 여기서 그냥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은. 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의상대사님의 그 깨달음의 이제 종류가 여가 있거든요. 그 방대한 그 200건이나 되는 한 명이 이렇게 210자로 줄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천재 중에 천재고, 거기 중국 유학 갔을 때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이거보다 좀 길게 썼을 때요. 졸업논문으로. 그랬는데 이제 그걸 줄여갖고 이게 나온 거예요. 또 이제 불에 태웠는데 안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보살의 이제 인가를 받은 거죠, 말하자면. 진짜 세계적인 어떤 저거고, 어떻게 보면 반야신경에 필적하는, 근데 내용은 반야신경보다 더 깊어요. 모든 게 또 망라되어 있고, 그 제목이 이제 의상조사 법성계거든요. 법성이란 말은 많이, 이제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봤고. 이 법성이란 게 뭘까요? 요게 법성이에요. 그러면 불성은 뭘까요? 우리 뭐 연원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혹시나 모르는 분 계실까봐 이제 강의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성이라 할 때 사실은 법성이 불성입니다. 이 이제 불성이라 할 때는 생명체 안에 유정물 안에 있을 때 불성이라 하고요. 이 무정물 안에 있을 때는 법성이라 해요. 모든 일체 만유의 이제 본성이거든요. 그걸 법성이라 하는데 법성이 바로 불성입니다. 이제 뭐 불성이 뭡니까 하니까 바라대 존재는 작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다 설명했잖아요. 그 때리는 데 있고 보여주는 데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믿고 자기가 될 때 이제 좀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걸 그냥 건성으로 받아들이면 깨달음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진짜 쉽다면 정말 쉽다 하잖아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하고, 하지만 또 이걸 헤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평생을 해도 안 되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그 김성철 교수님 갑자기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장현정 연우님이 그 왕생 발언하러 오신 거예요. 일정이 바쁜데. 이제 그분은 치과 의사 하시다가 이제 불교학을 늦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엄청 열심히 또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학, 동국대 이제 불교학과 이제 명예교수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런 이제 석학, 머리 좋으신 분도 이제 자기 갈 날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가셨잖아요. 그 유튜브에 이제 그 한겨레 조영 기자님하고 인터뷰한 게 얼마 전에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저는 보지는 않고 제목만 이렇게 봤는데, 그 며칠 뒤에 갑자기 가신 거예요. 그 조영 기자도 깜짝 놀랐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수행자라면 자기 갈 그거는 사실은 짐작을 해야 되잖아요.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그게 좀 아쉽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중간 쪽으로 이제 그 법화함까지는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 전까지만 하셨고, 이제 정도 쪽에도 이제 관심은 별로 없으셨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는 뭐 굉장히 박식하시고, 이 불교 논리학이라든지 대단하시죠. 이제 하여튼 그런 분도 정도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만났잖아요.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무량수경에 보면은 1억 명의 보살도 무량수경을 못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바세계에서요. 정도를 만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큰 스님들 이제 함 하신 분들 쭉 돌이켜보면 생각이 나거든요. 이 함경이 불경의 왕이라는 게 계속 관심은 많았죠. 근데 너무 방대하니까 이게 접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 전인가 이제 그 가능 큰 스님이 이제 선학원에서 함경에 대해서 법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가능 스님이 그때만 해도 벌써 80세쯤 됐을 거예요. 근데 80 노인인데 그냥 몸에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80 노인인데도. 그때 이제 그분이 하음 법문을 했는데, 아, 저분은 도인이구나 필시 보통 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분 정토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하음에 대가면서도 정토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결국에 연불을 하다 가셨어요. 그분이 그 법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법문 안 했습니다. 연불만 하셨어요. 아마 95세까지 사셨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도인이고, 그 조계종에서 천축사 모문관을 6년간을 모문관 수행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선과 교와 정도까지 다 해통한 분이에요. 가능 큰 스님. 그리고 가능 스님 정도 법문은 이제 유튜브에 올라져 있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하음을 한 분들은 아미타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미타불로 못 들어오면 한경을 뚫은 게 아닙니다. 그냥 맛만 본 거지. 그래서 이제 가능 스님이 이제 연보를 하셨잖아요. 종범 스님도 하음에 대가잖아요. 종범 스님도 연보를 합니다. 그 일반 대중법문에서는 정토 법문을 잘 안 하는데, 그 수상큰 스님 계실 때 이제 그 대구 연불선에서 정토 법문을 했거든요. 그 법문이 굉장히 깊어요. 거기서 그분의 이제 그 살림살이가 이제 하음을 바탕으로 한 정토 법문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심오해요. 근데 그 법문은 이제 불교 TV에서 잘 안 하시죠. 왜냐하면 연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고 이제 각성 스님도 이제 하음에 대가신데, 이 강의하실 때 항상 연불 법문을 항상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성 스님 문도 정강 제자들은 다 거의 다 연불합니다. 대구 산무사 동년 스님하고 이제 그 나눠드린 책이 용화 스님 만든 거거든요. 용화 스님은 항상 이제 의상대사 법성계를 만드는 책마다 다 항상 이렇게 앞에 내세요. 그분도 이제 각성 스님 제자인데,
이 어느 순간 연불로 깊이 들어가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정토행자라고 이제 책에 아예 딱 써요. 그렇게 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여기 오셔서 여기 이제 저만 하셨잖아요. 이제 그래 각성 스님 제자들은 다 연불합니다. 그 경을 다 그렇게 하고 이제 타나 스님 제자분 중에 이제 한학이 가장 깊은 분이 각성 스님이에요. 그 타나 스님 저서를 보면은 토를 달고 했지만은 보기도 어려워요. 그 방대한 그 저서를 교정을 본 분이 각성 스님이에요. 다른 제자한테 못 맡깁니다. 오로지 각성 스님한테만 그 교정을 맡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추가 전에 이미 사서 오경을 다 이제 하시고 들어왔거든요. 종공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공 스님도 이제 통도사 이제 경공 스님 그 문화에서 이제 단련을 받고 또 하음을 하시고 그래서 뭐 하음을 깨치니까 그냥 법문이 다 그냥 최고의 법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불운하 한국의 불운하 존자라 하잖아요. 그걸 하음을 깨쳐서 그런 거예요. 그 법문을 쉽게 해서 그렇지 그 법문이 굉장히 심오한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스님은 이제 종공 스님이 하여튼 이제 그분은 깨친 입장에서 법문하는 거예요. 깨치기 전에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스님하고 다릅니다. 이제 경공 스님도 이제 하음경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하음경을 공부해도 이제 못 깨치니까 이제 참선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촛불이 흔들리는 걸 보고 그때 이제 깨친 거예요. 근데 경공 스님도 연불했을 거예요. 그분이 그 통도사 연불만일에 발기인 5명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통도사 극락암에 이제 가면은 극락교가 있어요. 극락교도 멋지게 이렇게 지으셨고 또 극락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수자들이 이제 찾아오면은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고 이렇게 항상 질문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미타불 해버리면 그 순간 내가 아미타불 돼버려요. 그럼 내가 있는 것이 바로 극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딱 대답하면 되는데 대답했다는 사람 본 적 없어요. 근데 그 하도만 있을 뿐이지 그 대답을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경봉 스님은 분명히 연구를 하다 가셨을 거고 이 하음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연구를 하셨고 이제 그래서 연불만일회를 아마 경봉 스님이 그거를 아마 발기했을 거예요. 발기도 하셨고 그 제자분 중에 원산 스님이라고 계세요. 원산 스님. 조정 교육원장 지내신 원산 스님이 백년암에 계시거든요. 그분도 연불합니다. 경봉 스님의 이제 바로 직계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연불하고 계시고 또 이제 하여튼 지금 이제 강의할 이 법성 개의 주인공인 의상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암의 대가잖아요. 하암의 대가인데 수행은 남아미타불이에요. 이분은 이제 이분의 4대 수행은 이제 연불견불이라고 하거든요. 연불로서 부처를 본다는 거예요. 견성한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천법 견불이라 해가지고 법문을 청함으로써 또 부처를 본다 하고 또 강견 견불이다 하고요. 네 번째가 이제 간조 견불이라 하거든요. 간조할 때는 뭐 간심일법이죠. 일체를 반조하는 거거든요. 그 네 가지로 수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연불 견불이 첫 번째로 한 거예요. 의상스님이. 그래서 의상스님은 항상 이제 서쪽을 보면서 남아미탑을 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갔다 왔을 때는 간센보살을 먼저 칭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낙산사에서 이제 14일을 기도해도 간센보살이 안 나타나니까 그 의상대에서 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이제 용이 나타나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간센보살을 칭연했다 하거든요. 그때 용의 여의주를 받고 간센보살님으로부터 구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낙산사 원통 보존에 이제 모셔둔 거예요. 본인이 가진 게 아니고 거기 딱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낙산사가 생겼고, 이제 그때는 그랬지만은 부석사를 창건하면서부터는 나무아미 타불을 하신 것 같아요. 낙산사에서는 관세음보살을 그때까지는 하셨겠죠. 측면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나무아미 타불로 올인하신 것 같아요. 이제 원효스님도 마찬가지죠. 원효스님도 이제 이 뭐 기신론도 그렇고 금강산매경론 두 가지 저술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또 한경도 이제 저술을 하셨지만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품을 저술하다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풀이하다가 절필하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간 거예요. 결국은 해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글이라든지 이론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실천으로 해양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로 이제 북을 치고 이제 그렇게 춤을 추면서 나무아미타불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은 연보를 하는데 신명나게 하는 전통이 원효스님 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일본 시종 같은 경우는 원효스님을 따라서 춤을 추면서 연보를 한다고 합니다. 춤을 추고 북도 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 입현 스님 같은 경우는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해도 극락왕생한다 이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절대 확신돼요. 그래 100% 믿어버리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원효스님의 영향이 이제 일본 정토정에는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일본 정토정은 이제 선도대사님하고 원효스님의 이제 이렇게 영향이 컸거든요. 이제 선도대사님은 이제 법연상인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정토 법문을 이제 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선도대사님 법문이 크게 유행을 한 겁니다. 그러고 원효스님, 이제 의상스님을 성인으로 이렇게 또 추앙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함경이다 보니까 함경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알아보면요. 함경은 부처님이 성도한 뒤에 14일 되는 날 이렇게 법문을 했대요. 근데 이게 이제 법문 듣는 대상이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주로 보살과 천인들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상에서는 마가다국 정멸도량하고 보강법당하고 비수급 고덕원에서 이제 3번 설하고 나머지는 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자재천 여기서 법을 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법을 듣는 대중도 보살 아니면 천인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성문성도 좀 있었습니다. 사립을 못 끊으면 또 이제 입법개품이 나오거든요. 성문성도 있었지만 도저히 못 알아먹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불교 교리를 얘기했겠어요? 뭘 얘기했겠어요? 얘기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알아먹는 겁니다. 함경 보면은 거기 뭐 대승법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초기 불교부터 다 나옵니다. 함경에 뭐 대반열반경도 마찬가지죠. 초기 소승 대승 교리가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먹으니까 함경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함경 자체가 접근이 사실은 불가하고 이 함경 자체가 이제 뭐 40건이니 60건이니 80건 해갖고 한 200건 되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 영수보살이 가져왔다는데 영국에 훨씬 더 많은 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책 중에 일부만 갖고 온 거예요. 그냥 그 자체도 좀 믿기가 힘들잖아요. 함경 자체가. 함경 자체가 이렇게 방대한데 그 소설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면은 전혀 모성이 없어요. 전혀 모성도 없고 불가사의하죠, 사실은. 이렇게 이거를 누가 인위적으로 뭐 만든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불가사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함경은 결론은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 얘기하려고 함경이 그렇게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경 개성을 보면은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사람들이 3세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이 모든 법계의 성품을 보라.
법계의 성품이 바로 법성입니다. 아까 얘기한 법계성을 줄이면 법성이에요. 이 모든 법계의 성품을 보라. 일체는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라. 일체유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경의 제목은 대방강 불함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함경 강의할 때 보면 항상 이 제목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대라는 것은 이제 우주 전체를 얘기해요. 이제 뭐 기신론에 따르면 최상용할 때 최에 해당되거든요. 또 법신, 보신 하시는 이라 할 때는 법신에 해당됩니다. 대라고 하는 건요. 그리고 이제 방이라 할 때는 전체 속의 부분이라고도 하고 최상용할 때는 상에 해당됩니다. 상. 공덕상 할 때 이제 그래 되고 또 보신불에 해당되고요. 이 대방강 할 때 강은 이제 최상용 할 때 용에 해당되고요. 또 이제 이거는 전체와 부분의 상호작용을 또 의미해요. 대방강 할 때. 그래서 대불이니 방불이니 강불이니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깨달았다고 하고 이제 뭐 외국의 명상가들도 깨달은 법문하는 게 거의 이 이제 최상용 할 때 체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이 강불이니 방불이니 보신불이니 하신불에 대해서는 전혀 꿈에도 모릅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반쪽짜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선제동자가 이제 입법개품에서 53 선직을 칭행하잖아요. 그때 깨닫기 위해서 참방하는 게 아니고 깨닫고 난 뒤에 오리짐을 바랬습니다. 저는 그러면 보살행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보살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걸 계속 물어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합니다. 보살 수행하는 거예요. 보림하는 겁니다. 선제동자가. 그래서 막판에 이제 운수 보현 미륵 보살을 통해서 이제 크게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등각보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선제동자는 그냥 단순한 구도자가 아니에요. 보살집니다. 보살집. 그리고 54 선지식에 나오는 그 각계각층의 그 선지식들이 전부 보살지예요. 보통 보살지도 아니고 대보살지입니다. 대부분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법문은 이제 접근이 어렵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대방강 불은 이제 깨달음이고요. 이제 하음이라 할 때는 이제 이 대불, 방불, 강불이 나타나서 만행하를 피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행하. 만 가지 공덕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와 중생을 아름답게 또 웅장하게 꾸며준다 이런 의미가 이제 그 하음이라는 뜻에 들어가 있거든요. 또 장엄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승산 스님은 이제 이 하음을 가지고 세계 일하라는 그런 또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세계는 한 꽃이 꽃이다. 하나의 꽃이다. 세계 일하는 바로 이제 일심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음과 법화는 일성이라고 합니다. 일불성이라고 하고 일불성을 줄이면 일성이거든요. 일성이 바로 일도입니다. 한마음이거든요. 일심이거든요.